2월 26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찬송가 526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5장 1절로 14절입니다. 구약성경 915쪽입니다. 우리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네, 오늘 본문은 음녀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5장은요, 무엇이 지혜인가를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전반부에 속한 무엇이 지혜인가에 대한 내용을 음녀를 멀리하라 라고 하는 것, 음녀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 첫 번째 음녀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지혜자가 아들에게 말하는 지혜, 이 첫 번째는요, 바로 음녀를 멀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녀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언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지혜를 추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 이걸 음녀라고 말하는데요. 음녀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은 마치 유혹하는 여인처럼 유혹 앞에 장사 없는 그러한 것처럼 아주 강렬하고 또 지혜에 맞서서 아주 달콤하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기도 하는 그런 상징적인 그러한 음녀라고 하는 단어로 이것을 멀리하라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음녀가 도대체 어떠한 속성, 어떠한 특징을 가졌는지를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음녀의 특징은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처럼 3절 한번 잠깐 보면 이렇게 되죠.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음녀의 특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3절, 4절 이렇게 쭉 5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음녀의 특징이 바로 꿀을 떨어뜨리고 그의 이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것을 보면은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의 그런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참 보암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또 탐스럽기도 한 참 그러한 유혹의 상징이 바로 음녀의 속성인데요. 바로 죄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음녀의 속성은 곧 죄의 속성이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이 죄에 대해서 음녀라고 같이 등치시키면서 이것에 대해서 오늘 철저하게 음녀를 멀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녀는 죄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음녀와 같다라고 하는 것, 매우 달콤하고 또 고소하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지만 떨어뜨리고 또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음녀를 이렇게 죄로 상징하고 또 죄에 대한 죄의 늪으로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음녀를 대표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아름다운 여인을 가장한, 유혹하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지혜를 방해하는 것을 음녀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도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하나님이 금지한 것을 그들이 범함으로 말미암아 원죄가 생겼잖아요. 마찬가지로 죄의 모습이 겉모습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 음녀의 유혹을 거절할 수 없는, 거부하기 힘든, 그래서 이 죄는 모든 죄의 대표로서 음란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음녀가 남자를 유혹하고 또 넘어뜨리게 하고 파탄나게 하는 것처럼 오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이 죄를 짓게 만드는 모든 것의 상징이 바로 음녀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녀의 상징은 바로 죄의 길로 인도하는 총합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멀게 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야망, 성취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겠죠. 자신의 욕심이 될 수도 있고, 이러한 이 지혜를 얻는 데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음료로 상징된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나는 마치 죄인이 아닌데 나는 특히 이제 어린아이들이 그럴 수 있는데요. 우리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큰 죄를 지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떤 친구들은 좀 억울해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평생 남에게 해코지 한 번 안 했는데 내가 무슨 죄인이란 말이냐라고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요, 그렇게 상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구조적인 것, 그러한 심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유혹을, 그래서 나는 죄와 유혹으로부터 나는 전혀 별개의 사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에 대해서요, 독일의 회중교회 목사님이었던 보네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속에는 잠자고 있는 것 같지만 갑작스럽고 맹렬하게 욕망을 향해 달려가는 성향이 있다. 저항할 수 없는 힘으로 욕망은 육신을 사로잡아 정복한다. 이때 하나님의 모든 실제성은 사라지고 피조물에 대한 갈망만이 가득하게 된다. 그 결과 유혹을 받는 인간의 고상한 마음의 의지, 명확한 판단력과 결단은 마비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여기에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으네요. 예. 을이 아니라 정할 실제성 은인데 이렇게 을이 아니라 은으로 이렇게 바꾸고요. 또 이렇게 고쳐보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말을 했는데 정말 누구라도 유혹 앞에 견뎌낼 사람이 있을까요? 또 아닌 것 같지만 그 악의 평범성이라고 하는 한나 아렌트 말처럼 우리 누구에게는 악함이 있고 또 죄가 숨어져 있을 뿐이지 죄인이 아니다. 나는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 이 죄를 상징하는 이 음료의 속성은요, 바로 죄의 속성을 가졌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달콤하고 고소하다. 3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료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럽다라고 하는 것. 꿀이 얼마나 달콤합니까? 또 기름은 얼마나 고소합니까? 그렇다고 하는 속성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4절에서 6절 내용을 쭉 보면은요, 이게 그 끝이 파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수월, 지옥으로 떨어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이 죄의 속성을 음료를 멀리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 죄의 속성을 알아야 하기 때문에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음료의 유혹, 죄의 결과는 정말로 참혹스러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 9절에서 10절 그리고 14절에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그렇게 우리의 이름은 다 사라질 것이고 또 잔인한 자에게 인생은 빼앗길 것이고 또 타인에게 재물이 날아갈 것이고 또 본인은 자기의 수고한 것 외에 외인의 집에 있는다고 하는 것 더부살이 혹은 남의 종으로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 죄의 그 유혹이라고 하는 이 여인 음란한 것으로 상징되는 음녀의 유혹에 빠지면 지혜를 추구하지 않으면 비참한 인생으로 큰 악에 빠지게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염려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혜자인 아버지가 이 음료의 유혹이 이런 속성을 가졌는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겨내기 위해서 어떠한 비결,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을까? 오늘 1절, 2절 그리고 7절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그 유혹보다 더 강한 그 힘을 의지하여야 되겠죠. 존재를 의지하여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더 강한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 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서는 바로 이렇게 더 강한, 유혹보다 더 강한 자신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명철을 아버지가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7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라. 이 말을 경히 여기면 바로 자신의 인생이 유혹받은 인생, 음녀에게 넘어가는 인생이 되지만, 그러나 음녀보다도 더 강한, 예수님께서 마치 바알부올보다도 귀신의 권세보다도 우두머리보다도 더 능력이 뛰어나셔서 예수님이 명하시면 쫓김을 당하듯이 바로 그 힘보다 더 강한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능력자에게 의지하는 것, 또 붙어 있는 것, 가까이 있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예수님도요,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에 성령에 이끌리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성령을 충만하라.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그보다 더 능력이 많으신 그 유혹자보다, 더 음료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료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음료보다, 죄의 유혹보다도 더 강한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요셉처럼 자기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약하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느 순간 순식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것도 상책이다. 그래서 더 강한 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요셉처럼 날마다 유혹의 손길 앞에 요셉이 보디발 장수의 아내의 손길을 뿌리쳤던 것처럼 도망치는 것이죠. 자리를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혹을 이길 해결책으로 이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 루터가 지었다라고 하는 이 독일의 국가이기도 한데요. 거기에 내주는 강한 성요라고 하는 그 찬송가의 가사에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으나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냐. 이렇게 스스로가 자신이 약함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그분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약함을 인정할 때 우리는 곧 그때가 강한 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아버지 학교로 잘 알려진 이 미국의 운동이 한국에 넘어와서 아버지 학교가 되었는데요. 프라미스 키퍼스라고 하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단체, 미국에서 1990년대에 아주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남자가 되기를 위해서 7가지 항목을 서약하고 실천하는 운동이 벌어졌는데요. 이것이 한국의 이제 아버지 학교로 이렇게 발전되었죠. 이제 이 7가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겠다. 친구를 전도하며 살겠다. 순결을 지키면서 살겠다. 가정을 보호하며 살겠다. 교회에 충성하며 살겠다. 형제와 연합하며 살겠다. 이웃을 사랑하며 살겠다. 참, 이 7가지 서약, 이 실천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게 파급적 효과가 엄청 컸는데요. 이 시대가 이 정도로 우리를 유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이 세상이 발전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변형적으로 아주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지혜자가 아니라 악인으로, 어리석은 자로 살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는 음료를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이 프라미스 키퍼스처럼 우리는 정말로 이 약속을, 서약을 실천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음료를 가까이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해치게 하는 그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우리가 멀어져서 하나님께로만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이 죄의 유혹을 이겨내겠습니다 하는 이러한 마음의 가짐의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때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버지의 이 부모된 마음의 염려는요, 곧 하나님의 염려이기도 합니다. 두렵건대 9절, 10절, 11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정도로 세상은 이렇게 유혹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지혜자는 아버지인 이 지혜자가 아들의 미래를 정말로 걱정이 되고 또 그가 좀 뜻있는 인생을 살아가고자 하도록 오늘 두렵건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멀리해야 될 것 무엇인가. 유혹은 꿀처럼 달콤하고 기름처럼 고소합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수월의 길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기억하면서 파멸의 길을 가지 말고 인생이 불보듯 뻔한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의 평탄한 길을 가는 6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를 붙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오늘 죄의 유혹은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죄와 유혹 많은 이 세상에서 거뜬히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음료를 가까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지혜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지혜가 바로 유혹을 음료를 멀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음료를 멀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며 또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지혜자인 아버지가 아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두렵건대라고 하는 이 말로 강조하듯이 우리가 생명의 평탄한 길을 걸어가도록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유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붙드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지난 3일 동안도 수고 많으셨는데요. 남은 3일 동안도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의 힘으로 거뜬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평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방황치 말고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